하늘은 거대한 화로가 되어 비 한 방울 없이 세상을 태울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뙤약볕 아래 남들보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가는 소녀 연희가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보시해 주시오. 모두가 외면한 그 노승에게 건넨 물 한 바가지. 그 작은 선행이 메마른 땅을 가르는 거대한 기적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눈이 먼 주모가 그 기적을 가로채려 했을 때 샘물은 붉은 핏빛으로 변해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과연 노승이 남기고 간 회색 조약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로라도 된 듯 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붉게 달아오른 태양은 지치지도 않고 세상을 태울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 벌써 달포가 넘어가는 여름이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흉하게 터져 있었고 그 틈새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칠개천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돌만이 뙤약볕 아래서서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지요. 바람이라도 한 점 불어오면 좋으련만. 야속한 하늘은 뜨거운 열풍만을 이따금씩 훅 끼쳐올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메마른 흙먼지와 타들어가는 풀 내음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주막집 앞마당에도 뽀얀 흙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막 마당 한가운데서 작은 체구의 소녀 하나가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이나 되었을까. 제 몸집보다 훨씬 큰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는 소녀의 이름은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크게 기우뚱거리며 왼쪽으로 쏠렸지요. 성한 사람도 걷기 힘든 울퉁불퉁한 흙바닥 위를 연희는 절뚝이며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빗물처럼 흐르고 등줄기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막의 안주인인 최씨 주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잉, 쯧쯧. 저런 군뱅이 같은 것을 어디다 써. 안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최씨 주모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빗어 넘긴 주모는 연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가락지가 끼워져 있어 부채질을 할 때마다 번쩍번쩍 빛이 났지요. 물동이 하나 제대로 못 나르고 질질 흘리는 꼴 좀 보게. 그러니 밥값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주모의 타박은 뜨거운 햇살보다 더 따갑게 연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물동이에서 찰랑거리는 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말라버린 흙바닥에 떨어져 금세 사라졌습니다. 연희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주막 앞에 버려진 것을 전 주인이 거두어 키웠으나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새로운 최씨 주모의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요. 주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을 드나드는 손님들조차 연희의 불편한 다리를 보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절름발이 술상을 가져오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구나. 재수 없게 아침부터 병신이 오락가락하니 술맛이 다 떨어지는구먼. 거친 사내들의 농지거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희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신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잠들며 죽어라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가 벗겨질 듯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매미들도 더위에 지쳤는지 울음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살인문 쪽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뿌연 흙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의 행색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었는지 승복은 흙먼지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집시는 다 해져서 발가락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는 노승의 모습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승은 주막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마른 흙바닥 위로 힘겹게 흩어졌습니다. 물 한 모금만 보시해 주시오. 노승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하얗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모래를 긁는 듯 거칠고 탁했지요. 마루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주모가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대번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대낮부터 웬 거지가 들어와서 재수 없게 행패란 말인가. 주모는 치마자락을 걷어 올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쓰러진 노승의 고통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막 마당이 더러워졌다는 불쾌감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여보시오, 스님.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 하는 곳인 줄 아시오? 장사하는 집에 왔소. 이게 무슨 민폐란 말이오. 주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요하던 주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노승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주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간절한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하오. 물 한 바가지만 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하지만 주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 작작하시오. 당신 같은 땡중이 무슨 수로 은혜를 갚는단 말이오? 주모는 부엌 쪽에 있던 머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돌쇠야,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소금 한 바가지 가져와서 이 재수 없는 늙은이한테 뿌려라. 쫓아내. 당장 쫓아내란 말이야. 주모의 호통에 돌쇠가 쭈뼛거리며 나왔지만 차마 노승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늘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처지였기에 노승이 겪는 모멸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 이 땡볕에 물 한 모금 못 드시면 쓰러져 돌아가실지도 몰라. 연희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모의 눈에 띄었다가는 자신이 대신 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가는 노승의 입술을 보고 있자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어.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주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노승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고 손님들은 그저 구경거리가 낫다는 듯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노승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물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침에 길어다 놓은 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물 흐르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무 바가지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헝겊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술 취한 손님이 안주로 먹다 남기고 간 말라비틀어진 홍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모 몰래 버려지는 것을 주워 자신이 너무 배고플 때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지요. 검게 변하고 쭈글쭈글했지만 연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홍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드리면 기운을 차리실 거야. 연희는 물바가지와 홍시를 치마폭에 감추고 살금살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건물을 빙 돌아 노승이 쓰러져 있는 마당 구석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침 주모가 방으로 들어가 부채를 찾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연희는 절뚝이는 다리로 재빨리 그러나 소리 없이 노승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자가 들이우자 감겨있던 노승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습니다. 연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습니다. 쉿, 스님 놀라지 마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에서 물바가지를 꺼내 노승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주인 마님 나오시기 전에 얼른 드셔야 해요. 노승은 연희의 얼굴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에 땀범벅이 된 얼굴,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소녀. 하지만 그 눈망울만은 이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은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꿀꺽 타들어가던 목구멍을 타고 차가운 물줄기가 내려가자 노승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단숨에 물을 비운 노승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야.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손에 쥐고 있던 홍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비록 먹다 남은 것이라 볼품은 없지만 달콤할 거예요. 노승은 연희의 손바닥 위에 놓인 말라비틀어진 홍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려진 과일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소녀가 자신의 허기를 참아가며 아껴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노승의 눈가에 이슬 같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어도 괜찮겠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스님께서 기운을 차리시는 게 먼저지요. 저는 젊어서 며칠 굶어도 끄떡없어요. 연희의 거짓말은 너무나 서툴러서 오히려 더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노승은 홍시를 받아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달콤하고 귀한 맛이었습니다. 노승이 홍시를 다 먹자 연희는 빈 바가지를 챙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른 가셔야 해요. 마님께서 나오시면 스님께 해코지할지도 몰라요. 연희는 노승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섰어 연희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주막에 들어설 때
그 초라하고 병색 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형형한 눈빛이 소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겉모습은 거지이나 그 속에는 거대한 산이 들어있는 듯한 기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지요. 노승은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연희의 거친 손을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연희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매끄러운 회색 조약돌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흔한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그 돌을 쥐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한겨울의 얼음을 만진 듯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희가 의아해하며 묻자 노승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잘 간직하거라. 내 마음이 타들어갈 때 이 돌이 너를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늘은 그 속의 진심을 보시느니라. 부디 그 고운 마음 변치 말거라.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이는 연희보다 더 빠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연희는 노승이 사라진 곳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운 조약돌만이 방금 전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게냐?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최 씨 주모가 도끼 눈을 뜨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땡중은 어디 갔어? 내 당장 소금을 뿌려 쫓아내라 했거늘. 내년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주모는 씩씩거리며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연희의 손에 쥐어진 조약돌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거지 땡중이 밥값 대신 돌멩이를 주고 갔구나? 너나 그 거지나 똑같다. 똑같아. 마님, 그게 아니라. 연희가 변명할 틈도 없이 주모는 연희의 손에서 조약돌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돌덩이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못 가지는 줄 알아라. 주모는 그 돌을 마당 한 구석 가뭄으로 쩍 갈라진 땅 틈새로 보란 듯이 획 던져버렸습니다. 툭 대구르르. 조약돌은 힘없이 굴러가 깊은 땅의 균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가서 일이나 해.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주모의 매몰찬 호통에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모가 무심코 던져버린 그 돌이 땅속 깊은 곳, 마르지 않는 수맥의 심장을 건드려 거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붉은 노을이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대지 위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갈라진 땅 틈새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물소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퐁, 퐁, 퐁. 밤이 깊었으나 대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멍석조차 뜨뜻미지근한 기운을 품고 있어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보름달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는데 그 빛깔마저 창백하지 않고 누렇게 뜬 듯 탁해 보였습니다. 가뭄은 밤의 정적마저 바싹 말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주막의 뒷방에서 연희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성하지 않은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살가죽이 벗겨진 발 뒤꿈치가 불이 난 듯 화끈거렸습니다. 연희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무르며 겨우겨우 통증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새로 미지근한 바람이 스며들어 왔지만 땀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엌 항아리의 물은 내일 아침 손님상에 올릴 귀한 것이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시원한 냇물에 발을 담그고 첨벙거리는 상상을 하려 애를 썼지요.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아주 미세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퐁, 퐁, 퐁. 처음에는 자신의 귓속에서 울리는 이명인 줄만 알았습니다. 너무 더위 먹은 탓에 헛소리가 들리는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마른 흙바닥을 적시고 바위 틈을 흐르는 청아하고 맑은 물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뭄통에 더구나 우물조차 말라가고 있는 이 마당에 물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연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깊은 잠에 빠진 주모와 머슴들은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맨발로 토방을 내려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마당은 낮의 열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한가운데서 서늘한 냉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낮에 주모가 노승이 준 조약돌을 던져버린 바로 그 땅의 틈새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던 메마른 땅 틈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 속에 푸른 별을 심어 놓은 듯 은은하면서도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연희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물소리는 더욱 명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갈라진 흙틈새,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수정보다 맑고 투명한 물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땅의 심장이 뛰듯 규칙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틈새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주변의 메마른 흙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흙이 검게 젖어들며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샘솟는 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소스라치게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단번에 잊게 할 만큼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모아 물을 한 움큼 떴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듯한 청량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맛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하며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맛이었습니다. 연희는 정신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마셔도 질리지 않는 감로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을 축이고 나니 그제야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혹사당해
벌겋게 달아오른 발목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조심세 샘물이 흘러넘쳐 고인 웅덩이에 아픈 발을 담갔습니다. 아, 차가워. 처음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차가움은 기분 좋은 시원함으로 변해 아픈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찰랑찰랑 달빛을 받은 물결이 연희의 발목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에 잠긴 다리에서 기이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듯 찌릿찌릿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기운이 뼈속 깊이 스며들어 어긋난 뼈마디를 어루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놀라 발을 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샘물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물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짧고 뒤틀린 다리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과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리를 감싸고 있던 푸른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세 물에서 발을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져야 할 세상이 반듯하게 보였습니다. 한쪽 어깨가 처지지도 않았고 허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쩍 마르고 뒤틀려 있던 왼쪽 다리가 어느새 오른쪽 다리와 똑같이 곧고 매끈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길이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뿐,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이 너무나 낯설고도 황홀했습니다.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마당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니, 춤을 추듯 사뿐사뿐 뛰어보았습니다. 절뚝거림은 사라졌습니다. 기우뚱거리는 어지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깃털이 된 듯 몸이 가벼웠습니다. 내 다리가 나았어. 연희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기쁨의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샘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니 그 깊은 바닥에 낮에 노승이 주었던 그 회색 조약돌이 보였습니다. 조약돌은 이제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푸른 빛을 내뿜으며 샘물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는 밤하늘에 뜬 달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진 샘물 위로 달빛이 부서져 내려 찬란한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밤새도록 연희는 샘물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잠이 들면 이 모든 것이 꿈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꽃기호, 주막 뒤뜰에서 수탈기 울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안채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의 최씨 주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이놈의 더위는 밤새 가시지도 않고 사람을 쪄 죽이려 드네. 주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세수할 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만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물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주모가 바가지를 집어 던지며
신경질을 부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청아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주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소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나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새 말라비틀어졌던 마당 흙이 검게 젖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웅덩이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주모는 헐레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흙탕물이 아닌 깨끗하고 차가운 안반수였습니다. 주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달고 시원한 물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이다. 샘물이야. 이 가뭄에 샘이 터졌어. 주모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은 쌀보다 물이 귀한 때였습니다. 이 정도 양의 맑은 물이라면 돈을 받고 팔아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쳤습니다. 신봤다. 신봤어. 이건 하늘이 내게 내린 복이야. 주모가 덩실덩실 춤을 추려던 찰나 샘물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얼굴에 단정한 옷매무새를 한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주모는 낯선 여자가 자신의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누구냐?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무얼 하고 있는 게냐? 여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접니다. 연희입니다. 주모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입고 있는 옷은 연희의 낡은 무명옷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꾀죄죄하던 얼굴은 뽀얗게 빛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너 다리가 주모의 시선이 연희의 다리에 고정되었습니다. 항상 굽어있고 짧았어. 기우뚱거리며 서 있던 연희가 두 다리로 곧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게냐? 연희는 맑은 미소를 지으며 샘물을 가리켰습니다. 마님, 어제 그 스님께서 주신 돌멩이 덕분입니다. 이 샘물에 발을 담갔더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연희의 순진한 대답에 주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샘물 바닥에서 반짝이는 푸른 빛의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쓸모없다며 내던졌던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주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 돌이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가뭄에 물을 내고 병신을 고치는 식물이라니. 탐욕이 주모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저 천한 계집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주모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갑자기 연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라. 이 도둑년아. 연희는 영문을 몰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주모는 샘물을 제 몸으로 가리며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물건을 탐내. 저 돌은 본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느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어제 스님께서 제게 시끄럽다. 그 땡중놈이 우리 집 창고에서 훔쳐간 것을 내가 다시 받은 것일 뿐이야. 주모의 뻔뻔한 거짓말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그 귀한 여의주가 안 보였어. 얼마나 애를 태웠는데 이제야 찾았구나. 주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샘물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신비한 돌을 꺼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땅에서 솟았고 내 집 물건이니 다 내 것이야. 주모의 탐욕스러운 손이 맑은 수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 샘물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우웅, 마치 주인이 아닌 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듯한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보물에 눈이 먼 주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푸른 빛을 내뿜는 조약돌에 거의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마님, 안 돼요. 그 돌은 주인이 아니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주모의 손이 조약돌을 움켜쥐는 순간 샘물 전체가 검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모의 손이 푸른 빛을 내뿜던 조약돌을 움켜쥐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았던 샘물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눈부시게 투명했던 물빛이 검붉은 핏빛으로, 아니 시커먼 먹물처럼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주모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샘물이 순식간에 펄펄 끓는 물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조약돌 또한 벌겋게 달아오른 숫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 내 손. 주모는 화들짝 놀라 조약돌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툭, 대구르르. 바닥에 떨어진 조약돌은 언제 빛을 냈냐는 듯 다시 볼품없는 회색빛 돌멩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넘실대던 샘물 또한 거짓말처럼 솟구치는 것을 멈추고 순식간에 땅속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듯한 흙바닥과 매캐한 유황 냄새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방금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주모는 빨갛게 데인 손을 부여잡고 도끼 어린 눈으로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른 화였지만 주모는 그 모든 잘못을 연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은 좀 보시오. 저 천한 것이 내 집안의 가보를 훔치려다가 부정을 타게 만들었소. 주모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모와 연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주모는 손가락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 돌은 본래 우리 집 우물에 있던 신령한 용왕님의 보물이라오. 그런데 전년이 저 도둑년이 밤새 몰래 훔쳐내어 요망한 짓을 꾸몄지 뭡니까?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연희가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사람들에게 연희의 다리를 가리키며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절름발이었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멀쩡해진 꼴을. 저게 다 우리 집 보물을 훔쳤어서 요술을 부린 게 아니면 뭐란 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연희의 곧게 뻗은 다리에 꽂혔습니다. 확실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굽어있던 다리가 하룻밤 사이에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 아무리 용한 의원을 만나도 못 고친다던 다리였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고발해야 하오. 도둑질도 모자라 주인에게 해코지까지 하려 한. 저 못된 년을 당장 잡아가야 한단 말이오. 주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연희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락부락한 포졸들은 연희의 가녀린 손목을 거친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가자. 사또 나으리 앞에서 이실 직고하거라.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연희가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되어 주막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곳,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의 샘물이 솟아나던 그 마당을 뒤로 하고 끌려가는 연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쯧쯧.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도둑이었구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연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 홍시 하나를 건넨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이토록 차가운 멸시와 누명이라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연희는 곧장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옥사 안은 대낮인데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눅눅한 지푸라기 썩는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살을 파고들듯 매서웠지요. 연희는 옥사 구석 차가운 돌바닥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다시는 저 밖의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던 한 줄기 햇살마저 사라지고 옥사 안에는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이곳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연희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창살 틈으로 은은한 달빛 한 줌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창백하고도 고요한 빛이 연희의 젖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속에 먼지들이 춤을 추듯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춤사위를 보고 있자니 어제 낮 자신이 물을 건넸던 그 노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던 눈동자, 그리고 그가 남겼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아가,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늘은 그 속의 진심을 보시느니라. 연희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노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돌은 너의 고운 마음을 보고 준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갈 때 이 돌이 너를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연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샘물을 만졌을 때는 그토록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주모가 돌을 만졌을 때는 물이 끓어오르고 검게 변했습니다. 주모의 마음은 탐욕과 거짓으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연희의 머릿속에 스치듯 깨달음이 지나갔습니다. 그 돌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결에 따라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빈 손바닥을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록 돌은 빼앗겼지만 그 돌을 처음 쥐었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과 차가운 감촉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주모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스님, 저를 믿어주셨군요. 연희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옥사 밖에서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일이 마치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바람은 좁은 창사를 통과해 옥사 안으로 들어와 연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가 바람에 실려 연희의 무릎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지푸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른 지푸라기 끝에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은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었는데 말입니다. 연희는 그 물방울을 손가락 끝에 묻혀 입술에 대보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어젯밤 마셨던 그 샘물의 맛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노승이 혹은 하늘이 보내준 작은 신호였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느니라. 연희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의 마당에서 사또와 주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짓된 혀를 가진 주모는 온갖 감언이설로 자신을 모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돌은 거짓된 주인의 손에서는 결코 빛나지 않을 거야. 연희는 옥사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탁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그 불씨가 거대한 횃불이 되어 거짓의 어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달빛은 밤새도록 연희의 곁을 지키며 감옥의 창살 그림자를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다가올 새벽의 서광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에 서늘했던 달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무자비한 태양이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지만 그 빛은 따스하기보다는 어목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주막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의 전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던가? 절름발이 하녀가 다리를 고치고 주인의 보물을 훔쳤다던데. 글쎄, 주모 말로는 그 돌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용왕님의 선물이라지 뭔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른 흙먼지가 사람들의 발길질에 피어올라 뿌연 안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둥둥둥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엄숙한 침묵이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동헌의 높은 마루 위 1호로 봉도가 그려진 병풍을 뒤로하고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는 육방 관속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서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삼지창을 든 포졸들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들라하라.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양쪽에서 2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한쪽은 비단 옷을 입었으나 머리는 산발을 하고 한쪽 손에 붕대를 칭칭 감은 최씨 주모였고 다른 한쪽은 낡은 무명옷에 오랏줄로 손이 묶인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연이었습니다. 주모는 사또 앞에 당도하자마자 마치 억울해 죽겠다는 듯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모의 목소리는 일부러 쥐어짜낸 듯 애절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나으리, 제 손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 간악한 계집이 제 집에 갑오를 훔쳐간 것도 모자라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주인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고하거라.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온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만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예, 나으리. 그 돌은 본래 제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서 꿈에 용왕님을 뵙고 얻으신 신령한 여의주의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마다 물을 내어주고 복을 주는 보물이지요. 주모는 침을 튀겨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저 천한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제 방을 기웃거리더니 기어이 그 보물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해괴한 요술을 부려 제 다리를 고치고 주인을 능멸하여 싸웁니다. 주모의 말은 너무나 그럴싸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10년 넘게 절름발이었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낫는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요물이 아니고서야 그런 재주를 부릴 리가 없지. 여론은 순식간에 주모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으리, 저 돌이 제 것이라는 증거는 바로 제 손에 입은 화상이옵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만지면 불같이 뜨거워진다는 전설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가 되찾으려 하자 전연이 저주를 걸어 제 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연희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저 주모의 하녀연이냐? 예, 그렇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주모의 말이 사실이냐? 내가 저 돌을 훔치고 요술을 부려 주인을 다치게 했느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 보았던 샘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어제 낮에 지나가던 스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스님이라? 예, 목이 말라 쓰러지신 스님께 물 한 바가지와 홍시를 드렸더니 고맙다며 주신 것입니다. 연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모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들으셨습니까? 지나가던 거렁뱅이 땡중이 저런 신통한 보물을 주다니요.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전현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원 마당의 구경꾼들도 키득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확실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 그런 보물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그것을 고작 물 한 잔에 넘겨주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사또 또한 난감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된 돌은 사또 앞에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푸른 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강가에서 주워온 듯한 볼품없는 회색 돌멩이일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돌을 들어 요리조리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 그토록 신통한 조화를 부린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제가 만지면 다시 물이 솟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전현의 부정을 탔어 잠시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주모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일단 돌만 되찾으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거나 곤장을 맞고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밤 옥사에서 깨달은 진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거짓은 스스로의 혀에 묵히게 될 것이다. 연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감히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주모 마님께서는 저 돌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야 당연하지.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느니라. 주모가 떽떽거리는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연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께게 한 가지만 여쭙게 해주십시오. 그 대답이 맞다면 제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좋다. 허락하마. 무엇을 묻고 싶은 게냐? 연희는 몸을 돌려 주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연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어서 물어보거라. 연희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마당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모든 이의 시선이 두 여인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 돌이 정말로 마님 댁에 가보라면 돌의 밑바닥, 그러니까 배꼽 부분에 새겨진 작은 글귀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뭐라. 주모의 눈동자가 순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글귀라고? 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게 새겨진 두 글자가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으셨다면 그 글자를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간 주모의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돌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낮에 연희에게서 빼앗아 던져버렸을 때도, 오늘 아침에 주워들었을 때도 그저 빛나는 겉모습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글자가 있었던가? 아니, 매끈한 조약돌이었는데. 하지만 전현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내가 못 본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 주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른다고 하면 가보라는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말했다가는 틀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탁자 위에 돌을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팔을 괴고 있어 밑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연희가 재차 물었습니다. 사또의 눈초리도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주모, 어찌 머뭇거리는 게냐? 대대로 내려온 가보라면서서 그깟 글귀 하나 기억 못하는 것이냐? 사또의 호통에 주모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판사판이었습니다. 어차피 용왕의 보물이라면, 그리고 복을 주는 돌이라면 그에 걸맞은 좋은 글귀가 적혀 있지 않을까. 주모는 자신의 얄팍한 잔머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짐짓 기억을 더듬는 척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예, 당연히 알고 말고요. 제가 잠시 정신이 혼미하여 깜빡할 뻔했습니다. 주모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가장 그럴싸한 단어를 떠올려냈습니다. 그 돌 밑바닥에는 바로 복자와 수자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주모는 내친김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그 돌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장수를 빌었기에 똑똑히 기억합니다. 왼쪽에는 복자가, 오른쪽에는 목숨 수자가 아주 정교하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지요. 주모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금 지어낸 거짓말을 스스로도 사실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확실하냐? 사또가 낮게 물었습니다. 예, 제 목을 걸고 맹세하건대 틀림없사옵니다. 만약 틀리다면 제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주모는 땅을 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걸려드셨군요. 사실 그 돌에는 아무런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옥사에서 달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처음 노승에게 받았을 때도 그것은 그저 매끄러운 자연석이었습니다. 연희는 주모의 탐욕과 조급함이 스스로 무덤을 팔 것이라 확신하고 던진 미끼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천천히 탁자 위에 놓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주모는 꿀꺽 침을 삼키며 사또의 손동작을 주시했습니다. 제발 있어라. 복복 자든 뭐든 비슷하기만 해라. 사또는 돌을 높이 들어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의 밑바닥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돌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싸늘한 시선으로 주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모, 나으리,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주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사또는 대답 대신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내 이놈, 감히 관하했어. 내 놈의 혀를 놀려 사또를 능멸하려 드느냐. 사또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동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돌을 주모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내 눈이 있다면 똑똑히 보아라. 이 돌 어디에 글자가 있다는 말이냐? 주모는 허겁지겁 고개를 들어 돌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아주 매끈하고 깨끗했습니다. 복자도 수자도 심지어 작은 흠집 하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에 씻기고 씻겨 둥글게 달아버린 평범한 민무늬 돌멩이일 뿐이었습니다. 주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매일 닦았다면서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 사또가 책상을 쾅 내리치자
필통에 꽂혀 있던 붓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없는 글자를 읽다고 우기는 것을 보니 이 돌이 내 물건이 아님은 천하가 다 알게 되었구나. 어디서 감히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느냐. 사또의 불호령에 주모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잠시 헛것을 보았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사기꾼 같으니라고 자기 물건도 아닌 걸 탐내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구먼. 절름발이 아가씨가 불쌍해서 어쩌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거짓말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탐욕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는 법입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향해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 사악한 주모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남의 물건을 탐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예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주모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주모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사또는 부드러운 눈길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봐라, 저 아이의 오랏줄을 풀어라. 포졸이 연희의 손을 묶고 있던 거친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가 된 연희는 저린 손목을 문지르며 사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또는 탁자 위에 놓인 조약돌을 집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것은 본래 내 것이니 가져가도록 해라. 비록 지금은 빛을 잃었으나 내 진심이 닿으면 다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연희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차가운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유일한 친구. 연희가 돌을 가슴에 품는 순간 놀랍게도 회색빛이었던 돌멩이의 중심에 서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 박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반가운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달 넘게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티끌 하나 없이 쨍쨍하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검푸른 구름대가 몰려오더니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거대한 천둥 소리가 관아의 지붕을 흔들고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둑, 투두둑, 메마른 흙먼지 위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점처럼 찍히던 빗방울이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쏴!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그동안 쌓여있던 세상의 모든 먼지와 열기를 단번에 씻어내릴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드디어 하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농부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빗속을 뛰어다니며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쩍쩍 갈라져
신음하던 땅이 비를 머금고 검게 변해가며 구수한 흘내음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의 빗줄기 속에서 연희는 사또가 돌려준 회색 조약돌을 가슴에 꼭 품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희의 품속에서 다시 한번 기이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강렬하고 눈부신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연희의 옷자락을 뚫고 나와 주변의 빗줄기마저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저것 좀 봐. 연희 아가씨 몸에서 빛이 나. 역시 하늘이 내린 사람이었어. 사또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레 품속의 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방울이 돌에 닿는 순간 그 돌은 더 이상 딱딱한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방울이 뭉친 듯 투명하게 일렁거리더니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빗줄기를 타고 빙글빙글 춤을 추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아, 연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의 돌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그 직후 빗줄기는 더욱 굵고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노승이, 아니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돌은 단순히 연희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 형틀에 묶인 주모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고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혀 누더기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추워. 살려줘. 주모는 덜덜 떨며 사또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하늘이 내린 선물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쓰려 했고 죄 없는 아이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사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 연희에게 저지른 학대와 착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언하고 있다. 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주모가 울부짖었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옥에 가두고 그동안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하여 가뭄으로 고통받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죄인은 곤장을 맞은 뒤 이 고을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라. 예의, 포졸들이 주모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오랜 이치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주인이었지만 막상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천성이 그렇게 고운 아이였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말라붙었던 실개천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논바닥에 거북 등껍질 같던 균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렇게 떴던 풀잎들이 다시 초록빛 생기를 되찾았고 개구리들이 튀어나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흘 뒤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온 세상이
새로 태어난 듯 깨끗하고 싱그러웠습니다. 연희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구박받는 절름발이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주인이 없는 주막은 연희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모아 연희가 그곳의 새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연희는 주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기적의 샘물이 솟았던 그 자리에 작은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신비한 샘물은 사라졌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가 고여 언제나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웃음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곧고 튼튼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날라도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주막 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다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희가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익숙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연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맨발로 뛰어나가 노승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다시 오셨군요.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느냐? 다리는 이제 괜찮으냐? 네, 덕분에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절을 하려 하자 노승이 급히 말렸습니다. 허허, 내게 갚을 것은 없다. 그저 내가 베푼 선행이 돌고 돌아 내게로 온 것뿐이니라. 노승은 주막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나눔의 꽃이 피었구나. 참으로 보기 좋구나.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잘 익은 복숭아 하나를 내왔습니다. 스님, 드세요. 이번에는 말라비틀어진 홍시가 아니라 싱싱한 복숭아예요. 노승은 껄껄 웃으며 연희가 내민 복숭아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구나. 참으로 달아. 내 마음씨만큼이나 달구나. 노승은 잠시 툇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힌 뒤 다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연희는 아쉬운 마음에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스님, 또 오실 거죠? 언제든 오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노승은 뒤를 돌아보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2년이 닿으면 또 보게 되겠지. 허나 내가 없어도 너는 이미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었느니라.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을 맑게 비추거라.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노승이 걸어가는 길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그 그림자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2개 돋아있고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든 장난기 가득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어느새 평범한 노승의 그림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깨비? 설마 스님이? 연희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이든 도깨비든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와 우물가에 섰습니다. 맑은 물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슬프고 찌든 얼굴이 아닌 행복하고 당당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목마른 흙바닥에 뿌려주었습니다. 촤! 물이 닿은 곳마다 작은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며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가 있는 주막은 샘물 주막이라 불리며 지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고 절름발이었던 소녀가 베푼 작은 물 한 바가지의 기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연희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